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니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세우셨다. 그 지식으로 깊은 물이 갈라지고 구름이 이슬을 내리게 됐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것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가 되리니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고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두렵지 않을 것이고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갑자기 밀려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멸망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광과 희비가 교차하는 선수들의 뉴스들을 봅니다. 그날의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메달의 영광을 누리는 선수들을 보면 이 영광이 선수의 것 같지만 사실은 또한 그 뒤에 숨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또 그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킨 그런 코치들이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도 교사들 중에서 코치 선생님이 계시죠. 리더격이 선생님을 코치 선생님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저는 코치라는 이름이 참 잘 지은 이름 같습니다. 코치는 훈련을 시키는 대상을 향해서 열심히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잘하는 것들을 칭찬해주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성장시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러분, 코치의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훈계의 말이고 하나는 꾸지람의 말입니다.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르침이 필요하죠. 훈계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잘못에 대한 것들을 지적해주는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배우고 또 나쁜 것은 고치는 것, 이것이 훈계와 꾸지람이죠. 가르침과 꾸지람. 여러분, 이것이 코치의 언어입니다. 코치는 선수를 훈련할 때에 잘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또한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는 이런 훈계가 있을 것이고 또한 잘못된 습관들 또 나태한 것들 잘못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꾸지람을 하는 그로 인해서 이 선수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코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코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르는 것, 부족한 것들은 잘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강하게 질책해 주시는 꾸지람을 주시는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꾸지람, 훈계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쓴소리이고 또 힘겨운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주고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고 꾸지람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업신여겨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와 때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꾸지람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강하게 매를 드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는 강하게 훈련시키고 훈계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은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가르침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가르침도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르침도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훈계와 꾸지람은 때로는 힘겹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요. 또한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이런 훈계와 꾸지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위장된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인 것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이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일이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이 영이 행복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훈계, 하나님의 이런 꾸지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잠언에 말씀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질책이 지혜인 것이죠.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보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행복해지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이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책과 꾸지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겨워도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훈계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수록 그 가르침은 더욱더 큰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계와 꾸지람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6, 17절 말씀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있다. 지혜를 통해서 즐거움이 생기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통해 세상이 주는 재미보다 더 높은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줄 것입니다. 환경은 힘겹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니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혜는 붙잡는 자의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품고 실천할 때에 이것이 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결단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혜는 붙잡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의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지혜가 생명나무가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붙잡고 지켜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지혜, 하나님의 임재, 이와 같은 것은 아는 것을 넘어 품어야 되는 것이고 품는 것을 넘어서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품고 결단을 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또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지켜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도 지켜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도 지켜가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것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가 되리니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고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두를 목걸이가 된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나를 아름답게 해주는 치장이 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치장이 아니고 말씀과 지혜로 나를 치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대화를 해보거나 같이 지내보면 참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그 겉모습은 수수하고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같지만 대화해보고 만나보면 참 그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또 향기가 느껴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치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눈길을 가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내면은 다 무너져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져 있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서 이 지혜가 충만해서 그것이 내 목에 두를 목걸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내 길을 안전하게 하고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만큼 가장 안전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또 세속적인 가치들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썩어질 것들일 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삶을, 결국은 나의 영혼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는 것이죠. 24절부터 25절 말씀에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고통,
우리의 삶의 고통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반대로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질병이 찾아오는 것,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이 질병이 찾아오는 이 일을 뛰어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 삶이라면 우리에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우리에게는 고통이죠. 하지만 이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없다면, 염려가 없다면, 근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고통은 근심이요, 두려움이요,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많으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한 잠을 주무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고통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잠을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고통이 있지만 주변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품 안에서 잠든 아기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주변에 어떠한 소리가 나고 주변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아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내 잠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잠을 자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불안함이 두려움이죠. 여러분 재앙이 닥치는 일,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또 악인들에게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고통, 이것은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트라우마는 이와 같은 힘겹고 어려운 경험이 나에게 또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싶은 염려와 이 두려움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도 사람에 대한 상처도 트라우마가 됩니다. 여러분 재앙이 닥친 그 일이 예를 들면 큰 지진을 겪은 지금 난민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겪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보면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죠. 그걸 겪어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것이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재앙은 우리를 트라우마로 몰고 가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상처는 우리를 트라우마로 몰고 갑니다.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큰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자는 염려와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상처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트라우마를 이기게 되는 건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또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하이라이트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재앙이 펼쳐지고 또 원수들이 내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한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수많은 순교와 또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을 기뻐하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실천하며 사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